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의 직접적인 공격과 간접적인 공격의 차이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귀신에 대한 칼럼을 수도 없이 쓰고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저의 칼럼을 읽거나 동영상을 들으면 황당무계한 무협지를 대하는 느낌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무협지는 처음부터 지어낸 이야기로 알고 있으므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러나 저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으며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이들은 신기한 사건으로 알고 발걸음을 되돌려 돌아갔죠. 그러나 영상학교에 몸을 담은 사람들은 저의 주장이 진짜인지 확실히 신뢰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어차피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지옥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몸을 맡긴 셈입니다. 그렇게 영상학교가 문을 연 지 4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건재해요. 그래도 저희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우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직접 찾아와서 목격하거나 경험자들을 붙잡고 들어보아도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러므로 저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면 유튜브 동영상을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의 공격 유형이나 활동 유형들에 대해 수도 없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귀신들의 직접적인 공격과 간접적인 공격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귀신들의 직접적인 공격은 몸에 잠복해 들어와서 정신질환과 각종 고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정신분열, 간질, 귀머거리, 맹인, 디스크 협착증의 증세를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면 정신질환과 고질병, 불구 등의 증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이 말씀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말장난에 불과하겠죠. 그러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 말씀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귀신들의 가장 확실한 직접적인 공격은 정신질환이에요. 귀신들이 머리를 타고 앉아 뇌를 장악해서 뇌세포를 파괴하고 그 정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증상이 바로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므로 정신질환은 후천적인 사고로 뇌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죄다 귀신들의 공격이죠. 그 외에도 귀신들이 육체를 직접 공격하여 고질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잃게 하여 각종 질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직접적인 공격이고 후자는 간접적인 공격이겠죠. 위에 성경 말씀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는 대목을 주목해 보세요. 약한 것이란 몸이 쇠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치셨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귀신들은 몸에 잠복해서 직접 장기나 뼈 등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잃게 하여 각종 질병에 걸리게 하는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공격하여 고질병에 걸렸다면 귀신을 쫓아내면 치유되어야 할 것이며 쇠약하게 만들어서 걸린 질병이라면 몸이 건강하게 되어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어야 건강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을 제외한 육체의 고질병 중에서 어떤 질병이 직접적인 공격이고 간접적인 공격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증상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간접적인 공격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공격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죄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은 대부분 간접적인 공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싸움, 분열 등의 죄를 살펴봅시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죄악된 생각을 넣어주어 부추겨서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싸우고 분열합니다. 말하자면 미워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받아들여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집니다.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거나 교회가 장로파와 목사파로 갈려 피터지게 싸우고 분열하거나 직장과 회사, 정부와 상대로 대물을 하며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귀신들이 증오, 억울함, 분노, 불평, 원망 등의 생각을 넣어주어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서로 싸우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등의 중독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공격을 하는 것은 귀신이지만 이를 거부하며 싸우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은 각종 중독에 빠져 정신과 삶을 황폐하게 되고 가정과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극심한 가난에 빠지는 것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의 투자 등에 귀신들은 탐욕과 조급함 등의 생각을 넣어주어 빚을 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실패하여 악성부채와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죄를 부추겨서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죠. 그러나 귀신들이 하는 것은 생각을 넣어주어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 죄악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죄의 결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귀신들의 간접적인 공격이죠. 그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두 가지죠.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공격하였다면 귀신을 쫓아내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공격이라면 귀신의 공격을 분별하며 막아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주면 즉시 회복이 되겠지만 귀신의 간접적인 공격으로 죄악에 빠져 인생이 실패하고 삶의 나락에 빠졌다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여야 비로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공격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지만 간접적인 공격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